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재발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의도와 목적 네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먼저 간단하게 반복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 첫 번째는 어떤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족.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쓸게요. 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창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으로 창조했다는 것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대표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을 어때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경 속에 약속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엔 누구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타락은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구원은 이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창조 목적과 의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다 빼앗긴 이유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 문제를 다룰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구원이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은요, 어디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그 기준을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잃어버렸고요, 하나님과 교제 그 관계가 다 단절됐고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예. 차량 8714 차 빼달랍니다. 8714. 우리 교회도 이것도 다 소개하네. 단교에서 세미나 할 때 저런 거 하면 너무 부러웠는데. 됐습니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잖아. 뭐 하다. 자, 거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죄의 기원이, 창세기란 말은 기원의 책이에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든 것의 기원을
그래서 창세기예요. 기원에 대한 말씀. 자, 그럼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창세기 3장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원제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그 중심되는 말씀만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왜 타락하게 됐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거기 질문, 이제 죄의 성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의 여망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쭉 복음을 설명하다가 선생님과 저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완강하게 거부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어 살 수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죄 문제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불순종이다, 불신이다, 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걸 같이 그럼 죄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리적인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었느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죄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를 표현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윤리적인 죄들뿐 아니라 불순종, 불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등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세 가지. 죄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성격, 첫 번째, 죄는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이 죄라고 그래요. 불법이 무슨 뜻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기는 걸 불법, 그 불법을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그죠? 불법. 왜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잖아요. 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에게 태초해 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겼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죄를 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법에는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윤리적인 죄가 있고 관계적인 죄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윤리적인 죄는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뭐 했어요? 살인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뭐 했어요? 간음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했어. 법을 어겼잖아요. 이걸 윤리적인 죄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했어요. 그걸 또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행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숭배했어. 이런 것을 불법인데 윤리적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다 인정해요. 근데 관계적인, 성경에서는요 관계적인 죄도 어긴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관계적인 죄가 뭐예요?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잖아요. 제일 재밌는 말이 후욕하지 말라요. 후욕이 뭐예요? 뒤에서 뒷담화 치는 거. 후욕하지 말라, 뒤에서 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관계잖아요. 관계. 누구의 관계에서 뒤에서 욕하지 마. 근데 욕했어. 그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용서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아. 불법이에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데 시기에. 이건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다 성경에서 불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다 죄로 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 그것도 어겨도 관계적인 죄를 범해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적이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때 넘겨보세요. 그건 이제 설명한 거니까 제가 쉬운 건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제가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에 끝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심 먹고 나서 워낙 명강이라 졸는 사람이 없지만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핵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핵심을 딱 짚어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죄의 결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거 오늘 딱 나눌 거예요. 이건 아주 쉽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나누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죄 불법이잖아요. 죄 범하는, 하나님 말씀 범하는 건데 자신이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죠.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법을 알아야 돼. 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법을 몰라 보세요. 그럼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법을 모르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법을 모르면, 예를 들면 신호 앞에서 교통 질서에 대한 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늘 범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래서 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법을 알아야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법을 어겼다 해서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모르고 법을 어기는 것도 불법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모르고, 그걸 성경은 부지 중에 진 죄라고 그래요. 법을 모르고 몰라서 죄를 진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죄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자신의 행동이 불법, 즉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준 목적이 네 가지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왜 줬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 그래서 말씀 보세요. 거기 말씀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면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로마서 7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알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신 목적이 뭐를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야, 죄가 무엇인지 알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모든 율법에 비춰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뭐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깨달아요. 세 번째,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내가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답이 나와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율법은 뭐라? 몽학선생, 옛날로 말하면 몽학선생.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에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 있는 게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어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이 네 가지 때문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율법이 나중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줬더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 지킬 수 있는지 지켜봐. 네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 행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의 육신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직 뭘로만 구원받으라고? 믿음으로. 예. 이렇게 알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거 설명할게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간음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부어도 간음한 거래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몸으로 간음해야 그게 간음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의 죄를 지은 거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예.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준 거예요. 살인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형제에게 욕하고 하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해요? 빛 그리고 거울. 그 말씀에 비춰봐야 자기가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파트의 거실에 보면 먼지가 많다는 걸 몰라요. 그죠? 근데 언제 보여요, 먼지가? 햇빛이 딱 들어오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내 죄가 보여요. 자,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죄의 성격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창조 목적 네 번째가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걸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4페이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죄는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삶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근본이에요. 타락의 원인이에요. 자, 이걸 잘 살펴볼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의 근본적인 핵심은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는 자기중심적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 원죄는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죄가 발생해요. 누구를 훔친다든지 누구를 살인한다든지 누구를 음해한다,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 삶에서 다 죄가 나와요. 모든 죄의 근원은요, 뿌리는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부터 시작됐어요. 죄의 시작은요, 사탄부터 시작돼요. 그게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서 자기중심적 삶이 나왔냐면 사탄에게 나왔어요. 거기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를 위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계명성은요, 계명성은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루시엘은 천사장이에요. 찬양하는 천사장이에요. 타락한 천사를 계명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게 계명성 루시퍼. 이것은 라틴어로 뭐예요? 사탄을 상징해요.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 사탄은 뭐였어요? 빛을 발하는 자였어요. 가장 빛을 비추는 천사장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 창조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된 게 이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루시엘이, 이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 보세요. 그래서 루시퍼 사탄은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대요? 저기 14절,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동등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렸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길 원치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 중심으로 살고 원한가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이가 같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시도한 결과가 뭐예요? 맨 음부 밑바닥에 떨어져요. 하나님부터 흑암의 가장 밑것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세상은, 그래서 사탄이, 공중곳을 잡은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은요, 다 뭐예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성 시작. 계명성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번역은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라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빛을 발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 천사장으로 누렸던 찬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조물보다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사탄인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루시퍼는 남부의 맨 밑바닥 무정에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사탄은요, 절대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잖아요. 어디요? 네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메시지예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타락시킬 때 사탄인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 삶으로 유도해요. 인간의 타락도 보세요. 자, 그 다음 장면. 타락도 누구부터 시작돼요? 사탄이 유혹부터 시작돼요. 뭐라고 유혹해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너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용해버려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잖아요. 인간 타락. 자, 보세요. 그 다음 장 5페이지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타락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기를 선택해요. 자유의지로. 이게 타락의 근본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자, 다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게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그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볼 때, 안목의 정욕으로 볼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요, 탐심이 생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유혹받기 전과 후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결국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유혹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하나님같이 돼서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네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는 그 말은 네가 중심인 세상을 살아. 똑같죠.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 똑같아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유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도록 미혹한 뱀의 정체가 뭐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뱀이 유혹했다고 하잖아요. 그 뱀이 뭔지 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 죽이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리라.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뱀이 사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돌아다니는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뱀이 사탄이라고 뱀을 얼마나 잘 잡은지 몰라. 여기는 뭐예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을 사탄처럼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태계 유지시켜야 돼요. 가끔씩 우리 교회도 까치 독사가 이렇게 출몰해요. 가을들 되면 햇빛 맞으러 가요. 근데 뱀이 사탄이, 저도 뱀을 잘 잡아서 구워도 먹기도 했어요. 옛날에 사탄 잡아먹으려고.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같이 멸망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자기처럼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적이란 말과 이타적인 말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기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타적인 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미혹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중심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사탄의 미혹을 듣는 순간 그들이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이 권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타락과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류를 타락시킨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뭔지 설명한지 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6절 6페이지 보세요. 원죄 때문에 돌아갔어요. 우리 원죄 때문에. 자,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그 죄가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 중심 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타락했던 사사기 시대 때 특징. 자, 이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죄의 뿌리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요. 근데 자기 중심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이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때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 방법대로.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그게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중심적 삶은 죄의 근본으로서 다른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기를 외쳐요. 사기 외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나요. 사람을 왜 죽여요? 몇 푼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 모든 죄의 뿌리는요, 모든 죄의 뿌리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이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삶 때문에 남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요, 자기 중심적 삶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 중심 삶을 죄라고 말해요. 세 번째 특징이에요. 뭐를 죄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여러분, 창세기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4가지 만들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 목적을 빗나간 걸 죄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에베소 2장 1절과 2절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 보지 말고 저 보세요. 허물과 죄를 구별할 수 있어요? 거기 보지 말고. 자, 허물은 뭐냐면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렇게 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길에서 떨어진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원어적 의미가. 죄는 뭐예요?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서 뭐 한 거예요? 빗나갔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약간 달라요. 허물과 죄는 관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 하면 최고 잘하는 게 뭐예요? 양궁이잖아요. 양궁은 거의 다 금메달 따잖아요.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가 올림픽에 나가서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러면 지난날에 연습한 것이 뭐 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자수성가했어요. 많은 부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뭐 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빗나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설명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은, 시작.
허물은 문자적으로 정로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거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생애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허물과 죄는 동의어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지난주에 나왔던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 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한 관역이 뭐예요? 관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목적이, 따라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거 저기 보세요. 신명기.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관역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코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이면 생명과 복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관역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관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생존할 것이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네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19절 20절도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시작.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한마디로 적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기 딱 설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네가 생명을 얻고 충만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뜻에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뜻에, 이 계획에 빗나간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친밀히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성격은 첫 번째 뭐예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적과 뜻에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것대로 다 이룬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자, 그럼 성경은 몇 명이나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인이래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래요?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야.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세요. 거기 시편 뛰어넘고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다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밑에 질문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난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안 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 시작. 하나님의 은혜, 은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전체를 부인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리할게요. 죄의 결과 들어가기 전에, 자,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이 열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죄사함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아래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죄의 결과예요. 그럼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간단하게 나눌게요. 죄의 결과입니다.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죽는다는 의미가 깊긴 하지만 그걸 같이 나누겠지만 의미가 깊지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으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생명인데 죄 때문에 이게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이게 사망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부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영적 사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음을 세 가지 말해요. 거기 읽어볼게요. 타락한 결과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결과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핵심입니다. 사망의 본질입니다. 죄의 가장 심각성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 죄의 첫 번째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 단절.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이 거친 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로 임재해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셨다, 필요를 채워주겠다, 기도하는 응답해 주겠다. 이런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성경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거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거친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생명이 거치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뭐해져요? 공허해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됐잖아요. 떠나면 그때 공허해져요. 공허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뭐가 생겨요? 두려움, 무서움, 공포, 염려, 두려움. 이게 다 뭐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우울함.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요, 두려워했잖아요. 아담과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때부터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게요 정서적인 병이에요. 두 번째, 관계적인 죄.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부터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지만 뭐 때문에 가린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그전에는요 다 벗고 살았어요. 여러분, 부부 같이 살 때 벗고 사시나요? 벗고 살 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 그때부터 부끄러워 시작해요.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수치심.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 먼저 정서적으로 병들었잖아요. 두려움 같은 거. 사람과의 관계에 수치심이 생겨요. 그때부터 거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뭐예요? 시기가 생겨요. 관계가 질투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더 나가서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뭐예요? 전쟁해요. 관계가요. 이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결과들이에요.
정서적인 병, 정신적인 병들은요, 이게 하나님 생명부터 떨어져 나간 결과들이에요. 관계가 다 병들어요. 그 관계 다 깨져. 부부 관계도 깨지고, 남편과 또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게 단절되기 시작해요. 죽음. 세 번째,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자 정서적인 병, 관계적인 병, 세 번째 질병이 생겨서 결국 육체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모든 만물을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스리라고, 생육각 번성하도록.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사자와 코끼리가 사람에게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풍랑과 파도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지금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타락의 결과로 사람을 공격해요. 자연이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자연도 너희 범죄 때문에 너희를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생명이 거친 결과예요. 사망이 임한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생명이 거친 결과예요. 여러분,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세 번째,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써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에, 율법의 저주도 포함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돼요. 종으로 전락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참 비참한 건데, 자, 먼저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 1번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무슨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왕권이에요. 왕권. 뭘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왕으로서 세운 거예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물질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웠어요. 자, 거기 보면 시편 8편 4절과 6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영화와 간을 씌웠다 그 말은 왕권이에요. 왕권, 왕에게 왕권을 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뭐예요?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요? 사탄에게 순종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 왕권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가 돼요?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요. 그 결과, 죄를 범한 결과 첫 번째, 죄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돼요.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는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는.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돼요. 거기 읽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시작.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자리를 죄가 들어와서 차지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온유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든 왕권과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죄의 노예로 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뭐가 들어왔다고 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여러분,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범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인간이. 두 번째, 여러분,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의 종으로 전락해요. 사망의 노예가 돼요. 자,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뭐가 왕노릇한다?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범죄하고부터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역사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뭘로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자,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근데 비참하게도 이번엔 사탄의 종이 됐어요. 사탄에게 순종해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서 죄의 결과들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자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는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결국이요,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돼요. 영원한 사망.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거지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심판은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죄의 결과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범죄한 인간의 죄의 결과는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는 게, 그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예요. 인간은요, 죄를 범한 인간은요, 지옥, 영원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가는 것이요, 정해진 운명이에요.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게. 자, 한번 보세요. 창조할 때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잖아요. 한번 읽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한 삶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 세 가지. 사망의 의미 세 가지. 1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육체적인 죽음, 영혼이,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 시작.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의 영원한 형벌. 이게 사망, 영혼의 사망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심판을 당하게 했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둘째 사망인 지옥, 그 영원한 불못에 누가 들어가는지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은 혹독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대요? 예, 마귀가 먼저 첫 번째로 미혹한, 사람을 미혹한, 인간을 미혹한 마귀가 제일 먼저 주님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 여러분, 짐승은, 여러분 보세요.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짐승이 뭐예요? 세계 권력자예요. 세계 권력자.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짐승이 나타날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통치자가 나타나요.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는 뭐예요? 이단들. 그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요. 자, 두 번째, 누가 불못에 던져지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 있어요? 음부. 그 음부와 사망이 다 던져져요. 그 다음에 누가 던져지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다 이거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 다. 자, 마지막 어떤 자들이 불못에 던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달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에 더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나 자꾸만 나를 봐달라고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요 둘째 사망에 다 처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결과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복음 얘기하겠지만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당연한 죄의 결과는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이 정해진 길이에요. 자, 12페이지 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제 복음으로 연결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 죄에 있던 상태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볼 거예요. 자, 먼저 있습니다. 영원한 시작. 영원한 불못은 원래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죽음도 음부도 그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실체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 불못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던져진 것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나라는 죄들은 대표적인 죄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불못 가운데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상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대요? 심판이에요. 이건 둘째 사망에 던져진 심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돼.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의 권세에 던질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1 있습니다. 1 시작. 죄를 지은 인간은 한편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원한 사망을 심판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읽고 질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래요? 세 가지. 17절 먼저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심판, 둘째 사망에 던지려고 온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심판, 모든 인간을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럼 오셨대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뭐하고 세상을 뭐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 모든 인간들이에요. 죄와 사망, 이거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자,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다 멸망받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보내주셨어요. 자, 세 번째 질문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벌써. 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 둘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는 사형,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됐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형은 집행됐어요? 집행되지 않았어요? 집행되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만 받은 거예요. 집행, 여러분 세상 법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형법은 있지만 사형을 시킵니까?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형 안 시켜요. 근데 예전에는 군사정권 때는요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가만히 있다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형시켜요? 법무부 장관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직인을 찍으면요 그때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만 남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 덜려진 집행만 남았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한 그 명령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형 집행관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심판이 곧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을 면제받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에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만 내면 8.15라든지 3.1절이라든지 광복절 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이 뭐예요? 면제받아요. 자,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 받았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던질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인간들이 그 사형 선고를 면제받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특별 사면을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특별 사면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면의 특권을 입는 은총을 입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 장 그 설명은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장. 자, 네 번째 단부터 쭉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네 번째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장 왔으니까 그래도 두 번째 단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형수의 예를 들면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 사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이미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형이 언제 집행될지 전혀 모릅니다. 법무장관이 그 사람의 형 집행에 서명하면 곧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지은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단지 그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죽을 날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서명하는 그 순간 인간은 이 세상 떠나게 되고 그 모든 형은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렇게 시작. 그렇게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진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을 이미 선고받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대통령의 사명명령이 특별 사면입니다. 야, 여러분 거기까지 있고 거기에 쓰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거기까지. 대통령인 하나님의 특별 사면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사면, 둘째 사명에 면제받는 그 사면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고 읽는 거예요. 시작. 그 특별 사면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만큼 죄를 지은 인간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삼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특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가족에서 떨어져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이 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생명으로 충만히 누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행위 요구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그 심판이 뭐예요? 불못에 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둘째 사망 심판 없어요. 아멘. 우리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이미 면제됐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과 상급을 위한 심판이지, 그런 심판, 이미 둘째 사망에 던진 심판은 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심판받지 아니하노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뭘로 살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